다시 한번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네, 항상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엇이었죠? 묻고 듣고 행하는 것. 묻고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3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잘 묻고 그 뜻을 바르게 들으며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만 여러분 잘해도요, 우리는 늘 승리하는 신앙,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합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조차도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의 인생이 승리와 희망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람의 13만 대군이요, 고작 7,000명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포위했을 때에 아합은요,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아합이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뭐예요? 신앙의 지혜가 발동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싸워야 하는지,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어땠습니까? 정말 황당했잖아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다 이해되는 말씀으로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을 주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주어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에게도 그런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떤 말씀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어떤 질문이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싸워야 하는가? 하나님께 질문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싸우라고 했어요?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230명의 군사들을 무려 13만 명이나 되는 적진에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언제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밤중도 아니라요, 대낮에 그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았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요, 크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요, 이 사마리아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사마리아 성 안에서 아람을 상대하는 거였고요. 둘째는 이스라엘의 전 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 7,000명을 총동원해서 정면 승부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소수 정예를 활용해서 밤에, 낮이 아니에요, 밤에 기습 작전을 감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가 그나마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합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완전히 벗어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실패가 주어지고 문제가 주어지면 머리를 막 돌립니다,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막 만들어내요, 그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렇지. 근데 이게 아닐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수가 어떤 고수입니까? 방법을 많이 아는 게 고수입니까? 진짜 고수는요, 무수가 고수래요. 무수가 고수. 그러니까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은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계산 안에 들어오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합은요,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요, 그 결과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승리한 아합에게 선지자는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줍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20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선지자가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뭡니까? 내년에 또 아람 왕이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힘을 기리고 그때를 준비하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번 전쟁에서는요, 아합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함으로 승리했다면 다음번 전쟁에서는 그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할 때가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진짜 지혜다라는 것이죠. 맡겨드려야 할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요, 내가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때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때에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내가 감당해야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릴게요. 이거 믿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방관과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엇박자 나는 겁니다. 맡겨드려야 하는데 맡겨드리지 않고, 그죠?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니까 신앙의 엇박자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코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합에게 이러한 신앙의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한 대로요, 아람이 다시 쳐들어오기 전까지 1년의 기간 동안 힘을 기르고 철저히 준비했어요. 그로 인해서 또다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그는 다음과 같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 함께 29절로부터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가니라. 물론 이처럼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잘 준비해서 승리한 것도 있지만요, 반대로요, 아람 군대가 이처럼 참패하게 된 데에는 베나닷 왕의 잘못된 판단과 태도가 한몫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베나닷은요, 군대를 다시 정비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신하들과 함께 군사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베나닷은요, 이 신하들에게 이제 보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전쟁의 패배의 원인과 조치를 다음과 같이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먼저는요, 종교적 원인과 조치로는 23절의 말씀처럼요, 자신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신이기 때문에,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번에는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참 재밌죠. 다음으로 정치적 원인과 조치로는요, 24절의 말씀처럼 함께 여러분 이 전쟁에 참여했던 32명의 왕 기억나십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그냥 치러 온 게 아니에요. 32명의 왕들과 함께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요, 이 32명의 왕들은 그냥 다른 나라 왕이 아니라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지배해서 세운 분봉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아람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뭡니까? 충성심이 떨어지겠죠, 그죠? 단결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방인 분봉 왕들을 제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폐위하고 충성심이 높고 응집력이 높은 자국민을 그 나라에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워서 그들과 함께 출전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 이유를 지금 응집력, 단결력이 떨어져서 그랬다고 지금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이 분봉 왕들을 패하고 총독을 세워서 한번 다시 그들과 함께 나가자,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군사적 원인과 조치로는요, 이전의 싸움에 손실된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충하면 다음에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분석과 판단과 조치는요, 그 당시에는 매우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분석과 조치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베나닷도요, 이를 수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판단과 분석은요, 완전히 잘못된 판단과 분석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은요,
평지가 아니라 산에서 싸워서 진 것도 아니고요, 혹은 함께 출전했던 이 연합군들의 충성심이 부족했거나 그들이 가진 군대의 규모와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패배한 진짜 원인은요, 단 한 가지였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합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처럼 전쟁에서 패배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내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나? 내 경험이 부족해서 그랬나? 아니면 내 열정이 부족해서? 인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더는 실패하지 않고 극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요 도저히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영역이 있다고요. 여러분, 왜입니까? 진짜 이유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과 관계 가운데에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이유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금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그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과 관계가 사실상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정이었고요, 실패를 가장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의 실패를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면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요 이제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와 실패가 찾아왔다면 우리는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하며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내가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노력해서 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될 때는 어떤 문제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고요? 아, 이게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과 그 관계를 거절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이해될 때까지 묵묵히 묵상하면서 감당하며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분별이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 안에 있으면요 분별이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이것을 외면하고 나가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을 하나님 뜻인 양, 그죠? 그렇게 나가다가 엇박자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패의 원인을 잘못 분석하고요 그에 대해 잘못된 조치를 내렸던 베나닷 왕은요 결국 또다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나 베나닷은요 신하들의 조언으로 인해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31절에 보여지는 것처럼요 아합 왕이 인자한 왕이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참 여러분 아합 왕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신앙은 정말 이 말도 안 되게 이상한데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왕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신앙은 별로인데 사람들이 끄는 매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그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에게 투항하면
혹시라도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투항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이러한 신하들의 조언을 얻고 아합 왕에게 투항했어요. 그러자 베나닷에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33절과 34절에 보여지는 것처럼요, 아합 왕이요 이 베나닷을 향해서 형제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타고 있는 수레에 베나닷을 태우고요, 그를 전쟁포로가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왕으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풀어 주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아합 왕은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의 말씀을 선지자로부터 듣게 되는데, 다 함께 42절을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뭐라기로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자신의 임의대로 살려준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했어요. 그가 죽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합 왕은요 왜 이처럼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잘 물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 베나닷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라는 결정 앞에서 아합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왜였을까? 그가 인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 마음이 너무 착해서 사람을 죽일 수 없는데 왠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베나닷을 죽이라고 할까봐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요 베나닷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살려준 걸까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베나닷을 살려준 이유가 간접적으로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34절도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베나닷의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들을 놓았더리라. 여러분, 아합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베나닷을 살려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베나닷을 죽이는 것보다 살려주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더 이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였어요. 여러분, 베나닷을 죽여봤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에게 크게 이득이 되는 게 없어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아람 내부 안에서는요 또 다른 통치자가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신이 이 승리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아람 안에서 통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명분 삼아서 더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이스라엘에게 감행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나닷을 살려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람과의 이 정치적 동맹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저런 혜택을 베나닷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예측에 맞았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베나닷을 살려주니까요 그가 3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에 아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아람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다메섹에 아합 왕을 위한 거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합 왕에게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던 아람의 무역 활동의 전권을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의 무역 활동에 전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대한 부와 이익을 아합 왕이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였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아합 왕의 정치력 영향력이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아합 왕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베나닷을 살려준 이유, 베나닷을 살려주는 것이 자신의 탐심과 욕망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죽이라고 말씀하실까 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물으면 왠지 하나님 거절할 것 같아요. 그 일, 그 관계, 그죠? 그래서 묻지 않아요. 묻는 척은 해요. 그냥 답을 다 정하고 물어요. 그죠?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항상 그랬다 했죠. 결혼할 형제를 데리고 와요. 자매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자매, 이 형제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조언 안 한다 그랬어요. 그죠? 왜? 답을 다 정하고 왔기 때문에. 사실 그냥 형식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혼하고 나서는 나중에는 이 책임을 저한테 전가하려고 다 뒤집어 쓰이려고. 목사님이 결혼하라고 했잖아. 와, 그거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안 해요. 네가 결정해, 네가 기도하고 결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요. 다 정해놔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말 할까봐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죠? 묻더라도 다 정해고는 그냥 대충 물어보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냥 퉁치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그렇게 앉았을 때는 또 하나님 원망하고 목회자 원망하고, 그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신앙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끝까지 묻고요, 끝까지 듣고 끝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물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끝까지 묻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자신의 뜻대로 또 나아가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끝까지 물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으시고요, 끝까지 행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끝까지 묻기를 피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은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실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삶이 바쁘고 지쳐서요 하나님께 묻는 것조차도 귀찮고 의미 없게 느껴져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묻지 않은 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또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해서요 스스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며 하나님께 굳이 묻지 않아도 된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 뜻과 경험과 내 지혜로만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과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묻고 듣고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론요 손해처럼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아 보일지라도요 그 길이 결국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 전체가 이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묻고 듣고 행하는 순종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